28절 말씀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악인은 징계를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18절 말씀에서 친구들의 말을 일부분 인정하지만 이 이후의 말씀들은 이 욥이 세 친구의 권선징악,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아주 빠른 배를 타고 이 해상에서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적선인 것이죠. 물 위에 빨리 달려가면서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이 해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이 해적들이 이렇게 타인의 생명과 소유를 빼앗으며 사니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 그들은 숨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음침한 곳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친구들의 말을 일정 부분 인정한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동의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19절부터는 내용이 좀 달라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낮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눈이 녹아요. 눈이 녹게 되면은 눈 녹은 물은 땅 속으로 쉽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인이 아주 쉽게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죽음과 멸망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죄인의 죽음이 너무 쉬운 죽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재물이 없어진 것은 기본이요, 열자녀가 다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욥은 전신의 악창과 종기로 가득하여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여기에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갖 저주와 독소를 다 내뿜으니 뭔가 마음이 온통 상처와 고통으로 충만해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 녹은 물이 땅속에 쉽게 스며드는 것처럼 죄인은 그렇게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아주 쉽게 죽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악인의 심판이 이 땅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런데 이것도 일부분은 악인의 멸망과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꼭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악인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져.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낮아지기도 하지만, 천대를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잠시 동안이라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을철이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 가을철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추수를 언제 합니까? 우리는 가을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봄에서 여름 사이에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봄에서 여름 사이, 이때 추수가 이루어져요. 아무튼 추수철이 되게 되면요, 곡식 이삭을 쉽게 우리가 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쌀 농사죠. 이스라엘은 무슨 농사예요? 보리와 밀 농사라는. 곡식 이삭이 쉽게 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라진 곡식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마르게 돼요. 금방 마르게 돼요. 이 말라야 또 탈곡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라진 곡식 이삭은 쉽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이 쉽게 잘라지고, 악인의 삶이 마치 잘라진 곡식 이삭이 마르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마르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이것은 악인이 너무나도 복받은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악인은 멸망할 때, 악인은 죽을 때 쉽게 멸망하고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악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불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여러분들, 악인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요즘 거의 다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매장문화예요. 매장. 여러분들, 매장하게 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게 되는데, 살이 썩게 되면 구더기가 아주 맛있는 음식처럼 구더기가 그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구더기가 그를 먹게 되니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을 때 특별히 무슨 조수대에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고, 공중에 새가 달려와서 그의 눈을 파먹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도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게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23절은 욥의 말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다 살피신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죄를 지을 때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아무도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없어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살펴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을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 일일이 살펴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마침내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인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현세에서 담대하게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행하지만 그들의 삶은 현세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을. 오히려 욥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죄인은 언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죄인은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으니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내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이것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현세에서 권선징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욥을 정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이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현세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죄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세에서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의인이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단 하나이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아들이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여서 그들을 아들 안으로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다고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원한 불법, 형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영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의인도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 의인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러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잠시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장 충몽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최후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에요. 상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단정짓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아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잠시요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상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